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2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 가운데서 사실은 6가지의 계명이 가정과 관계가 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직분자의 자격을 말할 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는가. 예. 교회 직분자의 자격을 말할 때 먼저 가정을 바로 다스린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나라의 건강, 그 나라의 가정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교회의 건강도 성도들의 가정만큼 건강한 것입니다. 나라나 교회도 가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 참 신앙 좋아, 그분 잘 믿는다.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잘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는 늘 찬송과 감사, 기쁨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대인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데 첫 번째 대인관계의 출발은 가정생활이죠.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 대한 가정의 날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저도 참 부담이 돼요. 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가정은 어떤가 먼저 돌아보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가정의 위기의 시대죠?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 가정이 세워야 하는데 지금 가정의 구성들이 파괴가 되고 사실 1인 가정 시대가 됐어요. 예. 1인 가정이에요. 가정이 이렇게 파괴가 돼요. 가정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산율,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98개국, 세계 198개국의 198입니다. 우리나라는 늘 세계 1등, 세계 최초로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됐어요. 코로나 위기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인구,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없어지는 이 위기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0.8명이면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저소득 국가가 아니라 소득이 괜찮은 그런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지금 수준이 절반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14세 이하 청소년 어린이의 인구 대비 비율도 세계 최저예요. 노인들은 많아가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청년 10명 중에 9명이 결혼은 선택이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청년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믿는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서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그 가정에서 신앙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거죠.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도 있지만 교회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점점 이제 젊은 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그 전에 얘기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침례교회니까 침례신학대학교에 금년도 정시 모집 학생들 모집 인원이 20%였습니다. 100명 모집하는데 신학생들이 20명밖에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문 닫아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침신대학은 대전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 감신은 훨씬 더 역사가 깊죠. 감신대학은 39%예요. 거기도 참 큰일입니다. 다른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뽑아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미달이 되었어요. 금년도 345명인가가 정원인데 한 200여 명 그래도 이렇게 좀 뽑았는데, 그러면은 사실 신학교가 무슨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신학교 와야 되는데 그냥 불러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을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인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통해서 자녀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다시 받아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합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에요. 첫 번째 율법 후에 이스라엘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1세대가 죽고 광야를 거쳐오면서 1세대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주었던 말씀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아침과 저녁에 기도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따라서 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문처럼 이 말씀 선포하고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 잘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교육 잘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루어보면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복과 번성의 비결, 복을 받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그 비결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이죠. 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을 보면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것, 그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명령입니다. 이 땅에 앞으로 하나님이 줄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 행할 명령이다. 명령. 이 법을 가르쳐라. 가르쳐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시편 147편의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뛰어난 민족이 사실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죠? 노벨 수상자의 33%, 노벨 수상자, 노벨상 수상자가 33% 정도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복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곧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먼저 그 앞에 나오는 단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성이 오래가고 장구하고 오래 번성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주의하고 삼가 주의하여 주의 깊게 행하고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뿐만 아니라 날이 길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누리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112편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우리가 그런 말 듣죠. 세상에서 부자 3대 안 간다고? 부자가 물론 3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3대 안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 돈 좀 있었는데 그거 제 재산 될 줄 알았는데 한 대가 안 갔죠.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인지, 그 번성과 복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질 것인지,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계속해서 아들과 손자들까지 그 은혜가 미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서 어떻게 본다면 부모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데, 자녀들이 잘 되는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래서 그것을 지키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날이 장대하게 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돈 벌러 다니고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거,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순종하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 이것이 이제 4절로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죠. 4절로부터 9절은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참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려줘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귀가 막혀 있는 사람들 많았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허탄한 곳에 귀를 기울인다. 이상한 소리, 쓸모없는 소리, 은혜가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할 그런 소리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섬길 유일한 대상이란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섬겨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너무나 다른 것들에 많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념과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따를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지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의 영혼을 바쳐서 우리의 육체를 바쳐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신의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하게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6절 이하의 9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6절 이하의 9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6절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첫 번째 출발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게 하라는 것이죠. 항상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나부터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라. 먼저 너부터, 부모부터.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라도 시간 내어서 읽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듣는 말씀이 전부입니까? 주일날 듣는 한 번 말씀도 왔다가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이렇게 있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유일한 기회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새겨지겠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무지해요. 이단들은 자기의 교리에 너무도 밝은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오늘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했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을 몰라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지식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가고 신앙생활이 연륜이 쌓이고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점점 더 믿음이 퇴보하고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 8장 12절에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탄식했어요. 지금 기근이 왔는데 이 기근이 음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왔다. 기근이 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은 정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남아서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음식은 남아돕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습니다. 무슨 기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유튜브를 열어본다든지, 기독교 방송,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듣지 못한 기근이 온다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19라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먼저 너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7절 이하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길에 있을 때든지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 가리지 말고 항상 가르치라, 각인시켜라, 주입하라 이런 얘기예요. 가르쳐라.
그래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표식으로 삼아라. 말씀을 상징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도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집안을. 여러분들 가면 집에 가면은 말씀의 액자가 하나라도 걸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식당 하는 분들은 그 말씀하는 거죠. 주의 종이 복을 주옵소서 이런 거. 시작은 미와 같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라. 이런 말씀 아니라 좀 필요한 말씀. 자녀들이 항상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자녀들이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숨쉬고 말씀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활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살도록 하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13살 이전에 시편을 다 암송시킨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 학교도 있고 13세 이전에 시편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지금 미국이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미국이 처음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졌고 했을 때에 사실 미국이 원래 초창기에는요 모든 공공행사 때마다 다 기도하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할 때요 선생님이 기도하고 수업했어요. 미국이. 이게 언제 없어진지 아십니까? 케네디 있을 때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저 이전에는 학교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수업을 시작했어요. 국회에서 회의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지금 하나 남은 게 무엇입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할 때 그래도 어디 위에다가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는 거. 그런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봤죠. 손을 얹고 성경에다가 손 얹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은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또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저희 이제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우지는 않는데 많은 경우에 사도신경을 또 외우는 교회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고 교육해라. 이렇게 말씀에 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실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실상은 어떻게 됐어요? 실상은 사사기 2장 10절로 15절에 가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무엇을 섬겼어요? 바알들을 섬겼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이 신명기 이 시대가 이 세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교육하지 못해 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다 떠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맞이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사사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BC 1350년부터 BC 1000년 사울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약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성경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사시대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35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그런 시대가 왔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3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길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에 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우리가 전체 이스라엘의 열왕 족보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좀 희미하게 잘 안 보이시는데요. 좀 크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왕국 시대. 첫째 왕이 사울, 둘째 왕이 다윗, 셋째 왕이 솔로몬. 보이시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죄송합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죠. 북쪽 왕조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남쪽 왕조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이 오늘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3절처럼 베델과 단에다 우상을 섬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북왕조 19명의 왕이 나오죠.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까지 이 19명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죠. 첫 왕이 잘못 자리를 잡으니까 이스라엘 부왕조는 19명의 모든 왕이 다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다 대적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세대, 불순종한 그 후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북왕조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 유명한 아합이 있지 않습니까? 남왕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남왕조는 르호보암이죠. 남왕조는 그래도 20명의 왕이 남왕조에 있었는데 8명의 왕이 그래도 믿음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남왕조는 북왕조보다 훨씬 뒤에 망하게 되죠. 한 150년 정도 더 늦게 있다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들, 그 결과들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다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참 이 아합이라는 사람, 아합을 한번 잠깐 좀 아합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했던 이 아합을 보면요, 아합을 한번 좀 보면 아합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돼요. 그래서 다 거기 아하시아, 여호람이 망하게 되죠. 다. 자, 남왕조에 가서 여호사밧을 갑니다. 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서로 간에 사돈 관계를 맺었는데 그 결과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을 왕이 오른 다음에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는 그 다음 아하시아는 에후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의 딸 아달랴가 며느리로 들어와 가지고 그 집안을 다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은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모가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잘 양육한 성공한 사례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가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 내 외할머니 로이스가 성경을 가르쳐 말씀대로. 그 다음에 그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누구에게 갔어요?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 유니게의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디모데라는 훌륭한 일꾼에게 갔습니다.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한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인 위대한 일꾼인 디모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말씀으로 세우라는 오늘의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있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시고 무관심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다른 게 선물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무엇을 넘겨주고 이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부모로서,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그런 말씀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은 다 1세대 신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로부터 그 말씀으로 내가 양육을 받았다면 내 인생이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상당히 유력한 분이신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 상당히 유력하신 분인데 그 자녀는 참 엉망해요.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는데 참 자녀가 엉망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야. 오늘 내 가정, 내 삶의 열매는 내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출발은,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만약에 자녀들이 믿음이 없고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자녀들이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내 인생에 비극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색이 내가 예수를 믿고 명색이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 자녀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 자녀에게 믿음이 전수되지 않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헛것인 것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나도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명령에, 오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무지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 얘기 아시죠? 어거스틴.
망나니였어요. 예? 어거스틴 망나니. 17살 때 동거하고 이런 생활했던 어거스틴이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성 어거스틴이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 뿌려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거스틴이 변화를 받아서 성 어거스틴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예. 모니카,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로 인해서 그 마룻바닥에 구멍이 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도록.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회개하며 기도하며